계속해서 성령과 예언사의 세미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과 예언사 엑셈이라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은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어쨌든 유대교나 기독교 다 바이블에서 나왔죠. 유대교는 물론 신약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분석하면은 우리 신앙의 특징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름도 은사자들이다. 계시를 들었든지 봤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또 특별한 그 이적을 행한 분들이 다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기독교는 절대 체험의 종교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보다도 먼저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을 정리한 것이 그게 바로 신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신학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그 시대와 책임이 같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대에 맞춰 전하는 것이죠. 캐리그마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을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시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는 그 죄를 회개하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성천하셨고 이런 것들이 복음 핵심이었죠. 근데 우리는 너희들이 아니죠. 그 죽인 너희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간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 또 어떤 그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구약에서는 병을 고쳤어. 귀신을 쫓아냈어. 신약에서는 안 고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즉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그 시절에는 특별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 나타내셔. 은사 필요 없어. 은사 정리론자. 이건 100%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쓰셨고 또 은사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행했으며 어떻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가 그런 걸 보면은 기독교의 특징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쫙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베드로 시작인데 베드로 지난번에 아마 세례요한까지 했을 겁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첫째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고기를 잡으러 저녁에 잡았으나 잡히지 않던 그래서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요. 배를 빌려다오. 그럼 쓰시라고. 재밌는 것은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는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집에 못 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경 구도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일단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배 위에서 그 호수 언덕에 앉아있는 백성들 향해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폭의 그림이죠. 그죠?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가, 애, 온, 의, 금, 정, 화, 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가, 애, 온, 의, 금, 정, 화, 피. 저는 원래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그래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성경 공부, 성경 시험을 치는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전부 대본만 따가지고 외웠어요. 가에요, 금정. 그걸 쓰라고 통째로 쓰라고 시험이 나오니까 이거 안 외우면 못 오잖아요.
그다음 뭐 아시 7개를 점수하고 싶을 때 나온 기억이 나는데 에버서드 사빌라 그래서 지금도 뭐 굿잡두기도 구하고 잡고 두드려라게 대가리만 따드리니까 참 잘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 구절 외울 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면 쉬워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산상보훈이 얼마나 내용이 특이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 유교 경전에 그런 게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하는 개념 이런 것 좀 서로 상통한다고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보세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의뢰해서 금주는 자가 복이 있어. 이런 것은 다른 경전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주 우리는 그 빛이라고 하죠. 빛은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말이죠. 그때 신세 유람단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본을 방문한 유람단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수정 씨라는 분이 관료죠.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다가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집을 방문해요. 초청받았고. 그래 가서 이제 식사를 받았겠죠. 근데 벽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듣다 처음 보는 문기가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런 사람은 뭐 논어명제 다 띄고 뭐 아주 동양 학문 철학 책 다 통한 사람들이죠. 조선의 학자들이니까 어디 경전에서도 볼 수 없던 글귀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한문으로 어떻게 읽는가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뭐라고 되게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 글귀를 읽어보니까 너무 처음 보는 글귀예요. 너무 못 읽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걸 갖다가 이런 글자 난 동양 책을 다 읽어봤지만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서 이거 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쯔다센 이게 바로 성경이세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야수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나온 말씀이라고. 이수정 씨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에 참여해. 나중에 이제 막 핍박받고는 배교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거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듣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을 데려갔으니 예수님께서. 근데 다 받아놓고 제 배 묶고 가야 되니까 묶어놓고. 그물을 씻다가 너무 말씀이 은혜로운 거야. 이거 권위 있지, 깊이가 있지. 그렇잖아요. 이 팔복 같은 건 너무 권위 있으면서 깊이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말씀이 끝나다 예수님 말을 걸어와요. 시몬, 고기 좀 잡았어?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날, 인생이 바로 다른 말로 실패하는 날, 인생이 꽉 막히고 우리가 용도 쓰지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어떤 끝이 없는, 출구 없는 막 그런 어려움,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죠. 시중질 철학자 칼리아소퍼스가 말하기를 사람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신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쨌든 잡히지 큰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잡히지 않은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혔어? 좀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 어디다 치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고기 잡는 것은 제가 권위자죠. 성경 말씀이야. 라피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그물 던지는 것은 깊은 곳에 치면 고기 다 도망갑니다. 못 잡습니다. 깊은 곳에 있고 옅은 곳에 쳐야 고기가 잡히지. 그러나 앞에 들어가 보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나와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벌써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도예요. 누가 5장에.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말씀에 잡혀서 그물 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그동안 고기 잡고 재밌게 살았지? 이런 어부가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그죠? 어부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안드레랑 야 오늘 많이 잡혔네? 술 한잔하고 갈까? 뭐 재밌게 살았겠지. 베드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깊은 곳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큰 고기는 얕은 곳에 있어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죠. 바로 얕은 것과 깊은 곳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기 잡고 팔아서 사는 어부의 직업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재미도 있겠지. 그러나 너는 사명을 따라가야 돼. 너에게는 콜링이 있어. 너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단 가족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가운데 단장이 됐어요. 수사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닐 때 그 위세가 대단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인산 이대를 이뤘거든요. 예수님께 치료받겠다는 사람, 뭐 기도받겠다는 사람이 식사를 겨를도 없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때 정리한 게 누굴까? 그 사람들. 줄 세우고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닭도 잡아올 거 아니야? 또 고향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베드로를. 어이, 베드로, 나야, 날쌔요. 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먹게 하고, 분명히 그래줄 거라고,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그럼 그걸 다 받아서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또, 살짝 아는 사람은 순번을 좀 빨리 땡겨주려고, 아저씨, 이쪽 오세요. 여기 있었어요. 하고 한 그 사람이 누구야? 왕장청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주는 건 모르지만은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2명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 와,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막 고치고 놀라운 기도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다. 그 귀신 쫓겨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는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인공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던 베드로 안드로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귀신을 쫓겠냐고요? 병자를 고치겠냐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요, 성령, 콜링, 부름 받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원리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원리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충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BCC 마치 차 바퀴 바람 빠지듯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난 고기나 잡으러 간다, 갈리를 간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합니다. 뻘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잡혀서 예언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베드로가 예언했단 말은 몰라요. 그거 사실 모릅니다. 방언만 했다고 그렇게 다 주석을 씁니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보면 방언은요, 이제 새로운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에 문을 여는 것이 방언이죠. 다른 언어가 나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든지.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잡혀서 뻘떡 일어나서 했던 설교는 예언적인 설교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사정기를 보면 이장의 명설교입니다. 그냥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그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입이 열리고 언어가 열리고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게 성경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 2장은 철저하게 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나중에 돌비 말씀을 받은 것, 에스겔서에서 그것이 불이 번쩍거리면서 쉐켄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네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패턴이 똑같이 이어진다고 그랬죠. 사도행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이 보여. 뱀에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쉐켄의 영광이 각 사람이 임했다. 이것은 요엘서 2장의 말씀,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모두가 다 신을 받게, 하나님 신을 받게. 이 말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 형상이 뭡니까? 담대해지고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전파하게 돼, 선포하게 돼. 항상 쉐켄의 영광과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이세벨이 도망갔을 때 시내산에서 역시 바람 고치는 거 불 지나가고 새내는 뒤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쉐켄의 영광이 먼저 있고 말씀을 이렇게 주어주고 그 다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이런 건 신학적으로 정리한 주석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원리가. 왜? 영성을 모르기 때문에. 쉐켄하가 뭔지를 몰라요. 그 영광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타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은사도 부정하지만 물론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주석이 있습니까? 세계 주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얘기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 그걸 자르고 부정하고 편집하고 축소합니까? 심각한 문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 교재를 20년 전에 만들 때 거기에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딱 일간이 제공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알고입니다라고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정했지만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날 만날 거라고? 갈릴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른 장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또 고기가 안 잡히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은 어디? 그물 어디다 치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에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로 차이가? 오른쪽이 바로 순종의 방향입니다. 거기는 능력과 권능, 열매의 방향이에요. 스테반의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셨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우편에서 생수가 나왔죠. 그죠? 전부 다 우편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편도 끝다리를 제물을 바쳐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편이 바로 순종의 방향이고 능력의 방향입니다. 오른쪽에 쳐봐. 너 불순종이잖아. 도망갔잖아. 안 잡히지. 한번 순종해 봐. 오른편 한번 쳐봐. 조그만 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른편에 쳤을 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되어 있죠?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35입니까? 153입니까? 지금 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나도 지금 감사하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도요. 내가 요즘 문제가 집들이 드는 것 같아.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처음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만히 생각, 그쵸, 그분이구나. 내가 우리 기억력이 이 모양이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이 순종의 방향이라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야, 베드로야, 작은 고기를 가져와 해서 같이 구워서 먹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가 바로 일할 때는 소에 이게 뭡니까? 마늘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그거 먹고 살아라. 일하면서 너는 즉 레인에 하나님이 주신 분기를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구워줍니다. 그리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153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히브리 글자를 게마테로 이렇게 환산하면요 153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민족에서 천만을 말씀했다. 국가가 민족이 153 넘는 거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옛날에 뭐 열불도 뭐 유럽 공동체 풀었다가 저기서 풀어가지고 한 인기 있었어요. 그때 열리 있을 때는 아주 인기 있었죠. 맞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훨씬 넘어가 버리니까 잘못 풀었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누구부터라고 집회 갔더니 목사님 저 1천번째 뜻이 뭡니까? 물어서 1천번째는 알렙이라는 글자에서 온 겁니다. 알렙의 게마트리아 수가 1과 1000입니다. 그래서 1이 의미하는 것은 근원, 시작, 창조자를 의미하고 절대자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1000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하나님께 천년 같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14만 4천도 여기서 두 번 나오죠. 구약의 백성, 그 다음에 신약의 백성, 선출된 용사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용사가 쓰임받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상징적으로 14만 4천, 14만 4천에 나오는데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 나오고 거기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1000번째 드린 것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한들 누가 뭐 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렸다 그 뜻입니다. 솔직히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거 뭐 그 한 마리씩 드리면 하루에 어떻게 그거 뭐 그 3년 드려야 되고
그러나 가장 유대인들은 문학적인 기법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표현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왕도 13명, 13대를 끊어버리잖아요. 나쁜 놈 다 빼버리고, 4명.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14도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다이셋,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히브리 글자가 게마트리아 합산이 14라고 그랬잖아요. 단어가 3개고. 그걸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3개라.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족보 가운데 왕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자를 붙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의미를 집어넣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천독 백독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달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토라를 공부하고 제가 얼마나 성경이 무식한 사람인가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감사한 것은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는 영성을 알게 했어요. 제가 근데 많은 토라 강사를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 내가 목회자 컨퍼런스 했잖아요. 통역도 했는데 이 토라 강사도요. 영성을 모르면 또 모릅니다. 영성을 모르면 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식만 알지 영성에 있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자기가 주장하길래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여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영성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혀 랍비가 영성을 모르잖아요. 맨날 뭐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지. 그럼 우리하고도 대화가 좀 안 돼요. 그럼 나는 양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영성과 두 가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게 풀리지 않은 것들이 영적으로 풀면 풀리는 것들이 꼭 다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오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중요한 자산들이 있어. 캐릭터, 인격, 특징들이 있어. 여러분 시몬 낙엽 뻗는 법 무슨 뭐라고 구르몬인가 쓴 시가 주인공이 그게 베드로랍니다. 남성의 대명사가 바로 베드로래요. 왜? 성령 파고 말해요. 네? 그래서 또 할 때 열심히 하고. 근데 베드로의 장점이 있어. 비록 인간이니까 육이 약하니까 도망은 갔지만은 베드로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 데스플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물론 뒤에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어서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다시 오순절날 불 밖으로 되게 완전히 거듭납니다.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거꾸로 예수님 예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정도가 딱 드러나요. 성령이라는 것이 좀 받았다고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가 아니로구나. 나중에 폭발적인 강력한 오순절 성령이 불을 받고 진정한 변화가 돼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충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문장이 2개로 있다고 했잖아요. Be filled with. 채우는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장 같은 게 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성령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shoul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 있거든요. Be full of입니다. 스테반 was be full. 스테반 was full of the Holy Spirit. 그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넘친다. 넘치는 충만이에요. 처음에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충만하고 딱 똑같이 써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정확히 뜻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오순절을 폭발하게 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충만할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은사자들에게 분석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신앙이 정립이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하나의 신학이 만들어지고 또 교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미리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나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이 먼저입니까? 신학이 먼저입니까? 신학이 먼저입니까? 묻더라고. 그런데 그분 제도는 그래요. 신학이 먼저라는 거야. 중요하다. 강조는 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속으로
퀘스천마크를 달았어요. 신학이 먼저는 아닌데 우리 체험을 통해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걸 정리한 게 신학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쟁을 걸어옵니다. 뭐 통합적 신학은 어떻고 감리 신학은 어떻고. 넌센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하지. 뭐 감리교 신학이 중요하고 통합적 신학이 중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 경전인 바이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 인물들 사역을 하는 스승에서 쫙 뽑아보니까 답이 쫙 나오더라. 20몇 년 전에 이 세미나 과목을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때 내가.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겠지, 그래? 제 교재 이걸 20년 전에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요약됐기 때문에 사람들 모르지만은 유튜브에서 이제 듣는 분들은 쫙 이 강의 들으니까 아시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이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 당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굉장한 돈이 많거나 부하였던가 로마에 충성을 크게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학생. 요즘 서울대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서 자랑할 만하죠. 가문의 영광이죠. 아무나 갈 수도 없어요. 애가 없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위해서 지나치게 했다고. 동료 연각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지는 못 참는 거야. 1등 해야 돼. 전도 1등 해야 돼. 헌금 1등 해야 돼. 공부도 1등 해야 돼.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드리는 공에 왜 의원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미 조직 속에 들어있어. 거기서 우두머리야. 충성하고 있어. 인정받고 있어. 장래가 보장돼. 이런 사람이 거기를 배교하고 나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99.9%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일단 사울이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에서 교리를 전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바울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다가 제사장 허락 승인장을 가두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유대인들은 통념이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빛이 비춰오고 공중에서 음식이 들려면 이건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핍박하던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 등식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그 사이비 교주가 하나님이라면 이걸 믿겠어요?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으로 오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전도하는 방식으로 어떤 교리로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있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고집스럽고 그 견고한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운동 한다 한 사람은 명심하셔야죠. 또 바울은 어떤 걸 하나 새로운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하고 부흥사들이 회개하는 성령을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강조해요. 회개 필요하죠. 그러나 그 등직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불받은 거 아닙니다. 영지 체험한 거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지. 내 말이 맞아 틀려요? 한 가지 고집 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 뭐는 뭐다 등식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등식 만들면 그다음에 깨진다고 틀린다고. 예외가 있다고 항상.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만나주시고 변화되어서 생각이 든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또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적어놨죠. 갈라디아 1장 17절. 아라비아 기도 생활을 3년을 했다고. 그거 여러분 교재 없지? 자, 이 갈라디아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게 이 모든 높은 깊은 이런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께서 가정교사 교사 하시듯이 계시에서 말씀 주셨겠지. 음식 능력이 제대로야
이렇다 이렇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 100%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디로? 유명한 사들과 맞춰봤다고. 그래서 내가 이 받은 계시가 맞는가 맞춰봤더니 맞더라 이거야.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서신이 신약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특히 정통성을 말할 때 예수님 바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거스틴을 얘기하죠. 베드로를 얘기 안 해. 바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모든 교리의 어떤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개혁적인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야, 뭐든지 그냥 감사로 먹으면 돼. 레위기 11장에 나의 음식에 대한 교리를 박살내버립니다. 물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피쳐 먹는 것, 목매달아 죽여서 죽인 것, 이거 외에는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감상으로 먹게 되는데, 심지어는 제물로 바쳐진 것도 감상을 먹으면 되죠. 나는 남에게 본의 안 되고 더 신앙이 약한 사람을 넘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자라고 되어 있지, 그죠? 얼마나 이 개혁적인지 몰라요, 바울의 가르침이. 근데 오늘날 이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나눠져요. 단어풀이, 문자풀이 하면서 토라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 중심으로. 또 한 부류는 완전히 주다이즘에 빠지는, 유대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머리는 유대인처럼 하고 다닙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나는 항상 경고합니다. 주다이즘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다 보혈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십자가를 이루셨는데, 그런 사람 다 성전 재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월트라kamp 얘기. 옛날에 성전이라는 영화 유명했죠. 몇 년 전에. 아주 막 바람이 부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제재를 그랬죠.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 희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목사들이 보고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 막 수만 명이 보고 성전 지차고 헌금하겠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건 진짜 넌센스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법을 완성을 다시 무너뜨리고 율법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좀 엉터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바울의 가르쳐 보면은 오늘보다 저날 귀하게 여기지 말래. 나에게 매이지 말래.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율법에 쩔어있던 바울이 이렇게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밥 먹고 있다가 바울에게 들키다기보다는 만나게 돼. 그러자 베드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방인하고 그때 만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자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약의 교리에 중요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게 바로 누구로? 바울이라고. 그런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제 보세요. 아라비아를 갔다 오게 있어요. 갈라디아 보면은요. 아라비아 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딜까요? 근데 갈라디아 1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요. 아라비아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내산 어디 있다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라비아를 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요. 한 번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아라비아는 지명이 바뀔 적이 없어요. 늘 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시나이반도 각자 시내산이 있는 곳은 한 번도 아라비아가 된 적이 없어요. 이도로의 고향은 아라비아입니다. 거기. 시내산이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절대 지금 이집트 그쪽 나온 시나이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성경과 똑같이 머리와 반석이 있고요. 시내산이 있고요. 그 꼭대기가 불에 타서 새카매버린 시내산이 있고 그 앞에 텐트를 친 돌무더기가 엄청 많고요. 만나를 찧어먹은 돌 뭐라고 하죠? 돌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 찧어먹는 거 있잖아요. 널려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지금도 매트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런 아몬드 나무가 7개의 가지로 수천 년 된 아몬드 나무가 딱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그런 살구나무는 있죠? 실제로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열매가 사람 눈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샤켓하고 끼어있다.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광을 푼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풀적으로 저는 거기 이제 금지구역입니다. 거기 가서 모르게 잠입해서 다 사진 동영상을 찍어온 분이 미국의 아마추어 등산가였고, 아마추어 그 탐험가였고,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 동영상을 제가 10년 됐습니까? 이제 우연히 알게 되어서 미국 측에 제가 허가를 얻어서 더빙해서 보급을 했죠. 제가 오늘 집사하겠다고 넘겨드렸죠.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성경의 보물들이라고. 노아의 방주, 다 나오죠. 신기합니다. 그거 보면 충격적인. 신화산이 그대로 보입니다. 거기 갔어요, 거기. 왜 갔을까요? 왜?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대표님이 누구예요? 열왕기 19장에 누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40주야를 통해서 걸어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시내산에 갔다고 되어 있고, 그 엘리야의 도물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간 거죠. 바울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얘는 너무나 충격이 크니까 이게 맞냐 자기가 헷갈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마도 분명히 시내산에 갔을 거예요. 그게 되어있잖아요. 바라데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리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딱 되어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잘 주의 깊게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은사론을 정말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장에 보면 은사 하나 정리되어 나오죠. 정말 오늘날 제가 봐도 탐복할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이 바울이 9가지 은사와 9가지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성령 열매를 그렇게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이 구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토라를 공부하다가 유대 이제 신비주의자들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 게마트리아를 공부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우리가처럼 무슨 과일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10가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 이걸 왕결, 킹덤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이거요. 그 위에 9가지 본질은 전부 영적인 것 같아요. 지혜, 장엄, 이런 거. 아마 거기서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9가지가 나왔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왜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를 정리했을까? 궁금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은사들이 보면은요, 바울은 체험하지 않고는 정립할 수가 없는 은사들이에요.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 통변 안 해보고 통변할 수 있겠어요? 통변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영분별 같은 거 안 해보고 영분별 은사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보통은 영분별 나도 있어요. 영분별 나가 딱 들으면 이게 틀렸는가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되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여기서 영분별 은사는요, 어떤 사람이 딱 어떤 영이 역사를 영으로 예언적인 계시로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영분별 은사라고 그러지. 나는 대충 이단 교수를 들으면 대부분 알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서 주님을 말하는 것이. 제가 예언할 때 영을 보고 많이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많이 받아요. 기분 나쁘다 안 하는 사람 많아. 귀신이 등을등을하다고 이 말하니까 명색이 집사하고 권사인데 우리 집에 무슨 귀신이 등을등을해 삐져가지고 안 와요. 근데 그러면은 삶이 안 풀리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자식도 씹고 장가도 못 갖고 40분 늙은 아들이 있어. 직분은 권사님이야. 그러나 가정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것을 내가 설명해주고 지적해주고 그걸 몰아내라, 청소하라, 그럼 풀립니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예언하는 것이지 억하심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려와요.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 집회 때 목사님이 귀신이 막 너무 하는 역사한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 안 온대. 나 당황스러워. 근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합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잖아요. 한 달 전에 내가 철학기도가 집회했을 때 오늘 집사에게 당신은 암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세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유장 내시경 했어요. 이상이 없어. 대장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어. 유장만 안 좋아. 유백이 얇아지고 막 침을 넘어오고
의사가 폐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더래. 폐를 찍었더니 이만한 혹이 발견됐어. 이제 3개월 기다려봐야 돼. 나중에 이것은 이제 조직검사에서 암 있는데 수술해야 되고. 그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김동기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걸 발견했겠냐, 감사하다고. 그래서 또 위장맥도 하나 사갔네. 그 소개한 분이 위장이 안 나가지고, 많은 뭐가 안 나는데 제가 만날 저걸 먹고 좋아져가지고, 꼭 전화 왔더라. 한 번 먹으니까 속이 편해졌다고.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을 영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야. 이걸 딱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4장에서 고린도전서. 자, 너희가 다 방언을 잘하는 거 아니다. 방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다 방언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또 방언은 예언보다는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그 표현이 그렇게 하기는 뭐하지만은 가능한 뭐라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언, 이상한 말을 그 당시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가르칩니다. 바울이.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좀 절제해라. 사람들 앞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시험적 크게 하면 되겠냐 이거야. 전부 다 언제 세기를 정리해놨어요. 그러나 그 14장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찬송시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의 그 집회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갈 때 통변도 해주고 영서 해석도 해주잖아요. 또 14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한마디가요 바로 암시합니다. 저는 방언 통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언 못한다고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영사적인 원리와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서 방언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도다. 이 바울은 통합, 포용, 그러면서 절제, 질서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에 교본과 같은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 12장, 14장 다 정리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뭐라고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랑이 중요하다. 여기서 은사를 어떤 사람들 은사를 부정한 데 씁니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니까 사랑해야지. 은사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거기에 바울이 은사를 부정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라는 뜻이지.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은사는 부정해버리고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건 오늘 부담 타는 얘기예요. 바울 어디서 은사를 부정한 적이 있어?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까 똑같은 얘기. 발음과 지정과 별로 별거 아닌데 생명 음성이 중요하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쉐키나의 영광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그 패턴 그대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바울은 심기 큰 기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기 아닌 것처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나 신학자들은 바울일 거라고 주장해. 바울처럼 이 계시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죠. 그러면 셋째 하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바로 유대인 우주관입니다. 1층, 2층, 3층 있는데 1층은 구름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3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2층이 바로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쫓겨난 처수를 떠난 마귀들이 귀신들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그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 갔다 왔다 그 뜻입니다. 그런 기록을 바울은 적어놨어. 그리고 오늘날 진짜 영성사역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바울이 다 적어놨어요. 2000년 전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다 본받아 살려고 하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지성과 영성 모든 걸 겸비한 사람이고 자신을 100%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죽으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 얻어맞고 죽을 걸 넘겼습니까? 어떤 참 너무 거룩한
해설적으로 말하면 세인트, 성자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처럼 나도 좀 아내와 더불어 전도하고 다닐 권위 없겠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고 같이 다녔는 거 동부인에서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아내 두고 어디 가겠냐고 솔직히 누가 그 아내를 보호해줄 것이며 그렇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이제 자기는 혼자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내가 있었는지 결혼했는지는 그것도 지금도 모릅니다. 학자들 다 다릅니다. 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바울을 보면 볼수록 대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